저희 교회 새해가 되면 새해 기도 제목을 다 적어 내시죠. 그래서 기도 제목을 모아서 가정별로 우리 목회자 가정이 특별히 한 2달간 집중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기도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연말쯤 되어서 그 기도 제목을 제가 다시 이렇게 복원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사실은 연초에 냈던 기도 제목 중에 많은 부분들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기도 제목은 이제 오랜 기간이 지나야 이루어지는 제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목들은 빼고 특별히 금년에 꼭 이루어지길 바라고 기도했던 제목들은 대부분 이루어진 것을 보고 제가 놀라곤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확실히 응답되는데 우리가 기도가 응답됐을 때도 그게 내가 기도한 거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 아니면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지 뮬러라는 분은 기도 제목을 꼭 적었다 그래요. 기도 수첩에. 기도 제목만 적은 게 아니라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는 언제 이루어졌다고 또 적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과 그 밑에는 이루어진 날짜가 적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조지 뮬러 선생님은 자기는 5만 번의 기도가 응답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곤 했죠. 그래서 적을 때 기도가 응답되는구나 하는 걸 더 확실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뮬러의 생애에 있어서 모든 기도가 응답됐다 그래서 하나만 빼고, 그건 자기 친구의 구원이었는데 그 기도 제목도 뮬러가 돌아가신 후 얼마 안 돼서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의 기도가 100% 응답됐다라는 얘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응답되고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삶에 임하게 하는 수단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그대로 이루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개인의 삶에서 그러면 이런 기도의 능력과 응답을 우리는 체험하고 사는가? 목사님, 내 기도는 다 응답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아니, 어떤 분은 저는 아직 한 번도 어떤 기도의 그런 능력, 응답이라는 것을 체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자, 주님은 약속하셨는데 왜 우리가 체험하지 못할 때가 있는 걸까요? 오늘 14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그러셨어요. 내가 시행하리라. 자,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라는 기도의 그 응답의 약속은 분명한데 그 앞에 단서가 있죠. 내 이름으로 구하면 그러셨어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주문처럼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말하기만 하면 이런 뜻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니까 이 마술사 중에 어떤 사람들이 야, 이건 대단한 능력이다, 우리가 전에 보지 못했던 능력이다 그러면서 바울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믿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이런 일들아 이루어져라 그러는데, 그런 일을 하다가 한 번은 귀신이 그 사람들에게 바울도 알고 예수를 알지만 너는 도대체 누구냐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뛰어들어서 그 사람들을 아주 힘들게 하고 결국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쳤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확실히 나의 구주로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자기가 믿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믿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거든요.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떠나시기 때문에 대신 성령을 보내실 거기 때문에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기도가 또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믿고
주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 나는 목사님 예수님 믿습니다. 확실히 예수님 영접도 했고, 그런데 내 기도는 응답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건 왜 그렇죠? 혹시 그렇게 물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기도가 응답이 안 될 때는 기도가 잘못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잘못된 기도가 나와요. 잘못된 기도가 어떤 기도냐?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러셨거든요.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 그거는 쉽게 말하면 이 기도가 응답되면 나는 좋은데 다른 사람에게는 피해가 가거나 아니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기도를 말합니다. 내 욕심으로 하는 기도라고 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주님 옆 가게는 문 닫고 내 가게가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거나, 하나님 옆집 애들보다 내 애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좀 잘못된 기도예요. 내 기도가 이루어지면 다른 사람은 피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나도 잘 되고 다른 사람도 잘 되는 방향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고 바른 기도입니다. 경쟁심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우리 모두가 잘 되고 복받기를 기도하는 것이 좋은 기도입니다. 사실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힘들죠. 어떤 땐 내가 이기면 다른 사람이 지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꼭 내가 이기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하게 해주세요. 실수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 실력을 다 발휘하게 해주세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대상을 받든 3등을 하든 아니면 혹시 등수에 들지 못하든 나는 최선을 다하고 내 실력을 발휘하는 것에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코 나쁘지 않은 결과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좋은 결과를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앞에 한 기도도요, 이렇게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내 가게 가면 잘 되게 해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동네에 모든 가게들이 잘 되고 소문나는 동네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가 쇼핑의 명소가 되어서 사람들이 우리 동네를 찾게 해주세요. 내 애도 잘 되지만 내 아이의 친구도 잘 돼서 이 아이들이 평생 좋은 친구로 자라나게 해주세요.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그런 기도가 좋은 기도입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실 때도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그 집이 평안하기를 빌라 그러셨어요. 그 집이 그 평안을 받기에 합당하면 복을 받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 복이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셨어요. 정욕으로 하는 기도란 또한 믿음과 상관없는 기도입니다. 내 욕심으로 하는 기도가 되겠죠. 예를 들면 하나님은 내 매상이 2배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만약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인색하고 하나님께는 드리지 않는다면 그 내가 벌려는 돈은 다 나만을 위한 돈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돈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이유가 사실은 없는 겁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좀 큰 돈을 버는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을 물론 기도로 하는 거지만 기도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힘도 있고 물질도 있어야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감으로 돈을 버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나와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마음껏 드리고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집사님도 기도하셨지만 많은 안티 그리스도인들이 나오는 이 세상에 봐라, 이렇게 멋진 그리스도인들도 있다.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좋은 일을 한다는 걸 좀 많이 알렸으면 좋겠어요.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가 잘못하는 일만큼 홍보가 안 돼요. 뭘 하나 잘못하면 막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사실 교회만큼 많이 구제하고
선교 사업을 하는, 좋은 일을 하는 기관도 세상에 많지 않은데 그런 거는 별로 뉴스에 사실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돈을 벌고 쓰기 시작하면 있는 곳에서 빛을 발하게 되고 결국 좋은 소문과 향기가 예수의 이름으로 번져갈 줄 믿습니다. 그런 일에 여러분들도 쓰임 받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혹시 내 자신을 위해서는 뭐 큰 욕심이 없어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좀 욕심을 내시길 바라요. 하나님, 나에게 이만큼 맡겨주시면 내가 이만큼 일을 하고 싶습니다. 요한 웨슬리가 그랬죠.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날기를 원하신다면 내게 날개를 주실 것이다. 먼저 믿음으로 구하고 계획을 세우세요. 그리고 내 믿음이 거기에 합당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물질과 사람과 기회들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한 6개월 이상 되는데요. 6개월 더 됐네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셧다운이 되었을 때,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어느 전문 방역업체에서 교회를 무료로 소독해 주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친구 목사님을 통해서. 처음에는 긴가민가 의심했는데 나중에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코로나가 생기면서 방역업체가 호황을 맞을 줄 알았는데 반대였대요. 셧다운이 됐으니까 소독할 일이 없는 거예요. 아예 열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갑자기 커스터머들이 끊어진 거예요. 바쁘던 사업이 한가해진 거죠. 그래서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에 이분이 교회 집사님이셨으니까, 우리 교회는 아니고 다른 교회. 평소에는 바빠서 봉사를 못했는데 그러면 이번 기회에 봉사를 해보자 그래서 교회마다 연락하고 찾아다니면서 무료로 소독을 해주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오신 거예요. 덕분에 어떤 약품을 써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소독을 해야 되는지 잘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여유가 있으면 매주 불러서 소독을 시키면 좋겠습니다만 그러진 못했고 저희도 기계를 사고 또 방법을 알아서 직접 소독을 하고 있죠. 그때 그 집사님 보면서 저는 감동을 받았어요. 보통 사람들이 어려움을 움츠러들고 자기 것 지키기에 급급한데 이분은 오히려 손을 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축복하시고 지켜주실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나만을 위해서 구하지 말고 또 어렵다고 움츠러들지 말고 하나님 기회를 주시면, 능력을 주시면 주님을 위해서 한번 일하고 써보고 싶습니다. 이런 좀 큰 꿈을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과 계획을 가지고 하는 기도, 하나님이 좋은 기도, 아름다운 기도라고 여기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혹시라도 들어오는 미움, 생기는 미움들을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너희가 다른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천부께서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리라 라는 좀 섬뜩한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사실 우리를 저주하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를 좀 채찍질하는 말씀이죠. 나는 너희가 정말 미움을 버리고 용서하기를 원해 라고 하는 주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누군가 우리에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 또 우리가 피해를 입었을 때 우리 마음도 상처를 받잖아요. 금전적인 것만 아니라, 우리 명예만 아니라 마음도 상처를 받기 때문에 상대를 용서하기가 쉽진 않죠. 미움이 생기죠. 더군다나 상대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사과조차 하지 않는다면 이건 더 용서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미움을 우리가 계속 품고 있으면 결국 누가 상하던가요? 누가 힘들어하는가요? 상대방이 아니에요. 나예요. 내가 힘들고 내 기도가 막혀요. 어떤 때는 몸까지 아파요.
이거 결국 누구 좋으라고 나는 지금 계속 이 미움을 붙들고 있는 건가요? 나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도 이 감정 때문에 쉽게 우리가 다스리지 못할 때가 있는데요. 머리로는 용서해야지. 주님의 말씀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근데 안 되는 이유는 우리의 감정이 그것을 가로막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상한 감정을 치유받아야 합니다. 근데 사람에게 가서는 붙들고 얘기해도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아, 나도 힘들어. 안 힘든 사람 어딨어. 이러면 말하다가 멋쩍어지고요. 너 지난번에 또 얘기했잖아. 이제 좀 잊어버려라. 이러면 더 힘들어요. 오히려 괜히 말했다 싶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서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 안 하세요. I know. 그래, 나도 안다. 나도 알아냈다. 힘들지 내 아들. 그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의 분노, 우리의 슬픔, 우리의 프러스트레이션을 하나님께 쏟아놓으면 하나님은 크신 분이세요. 다 받아주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오히려 왜 이제 왔니? 진작 와서 나한테 이야기하지. 오히려 그렇게 나를 다독거려 주시는 것을 저는 종종 느낍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하나님께 이렇게 쏟아놔야 돼요. 저는 감사하게도 좋은 가족을 만나고 좋은 교인들을 만나서 사실 힘든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만,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힘든 일이 없겠어요. 억울한 일을 감당하겠어요. 그래서 기도가 있는 거거든요. 기도는 내가 그냥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청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는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요. 하나님 앞에서까지 내가 좋은 사람인 것처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솔직하게 내 감정을 내놓고 치유를 받아야, 위로를 받아야 사실 그 감정을 넘어서서 그 다음에 내가 정말 믿음으로 하기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요, 다윗이나 시편 기자들은 아주 노골적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원수의 이빨을 부러뜨리시고 그 자식을 바위에 맺히시고 진짜 그렇게 나와요, 성경에. 성경은 정말 재미있는 책이에요. 정말 흥미로워요. 하나도 숨기지 않고 다 우리에게 얘기해요. 다윗 같은, 아브라함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도 그들이 했던 실수와 죄를 그대로 낱낱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런데도 믿음으로 살 수 있었고, 그런데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해줘요. 하나님도 때는 질투하시고요, 분노하시고요, 막 벌을 내리시고요. 그러나 다시 보듬으시고 용서하시고 품으시고, 먼 하나님이 아니고요, 정말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세요. 내가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사람이 주는 위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위로를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미움을 내려놓고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용서로 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다른 한편 나는 기도가 잘못되지 않았는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는 분이 계시다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든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잖아요. 아니면 내가 혹시 하나님께 순종을 미루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알면서도 불순종할 때는 주님도 주실 수 있으면서도 그냥 이렇게 홀드하세요. 그게 우리 부모하고 똑같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부모 자식과 참 비슷합니다. 우리도 부모인 분들이 여기 많으신데, 내 자식이 사랑스럽지만 내 자식이 잘못 행할 때는, 말을 안 듣고 반항하거나 거꾸로 갈 때는 내가
줄 수 있고 할 수 있는 일도 이게 홀드합니다. 그게 좋은 부모죠. 그래서 자식을 안타깝게 만들어요. 그래서 해서라도 돌아오게 해야 되니까. 잘못하고 있는데 뭐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면 오히려 잘못하라고 계속 응원하는 게 되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도 때론 우리 기도의 응답을 이렇게 딱 지연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잘못 가는데도 주면 안 되니까. 다시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안 된다고 느껴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좀 불순종하는 게 없나 한번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그런 게 없다면 그냥 기다려야 되는 일이고요. 하나님의 때를. 만약에 그런 게 생각이 난다면 회개하고 다시 바로잡아야 되겠죠. 요즘 매일 성경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욥기서를 읽고 있는데요. 이제 거의 끝나가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욥을 믿으셨어요. 그래서 마귀는 와가지고는 이 욥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 잘 믿는 거지 축복을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하나님 안 믿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너 욥은 그런 애 아니야. 나는 욥을 알아. 욥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테스트가 시작되죠. 믿음의 테스트가. 과연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걷어갔을 때 욥이 믿음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근데 우리는 욥기를 읽으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잖아요. 욥이 의인인데 왜 이런 고난을 이렇게 겪지? 그것도 오랜 기간 동안. 그리고 나중에 가면 하나님이 이제 다 회복시키고 축복하시는데 그건 뭐야? 뭐 그냥 괜한 고생한 거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욥을 쓰신 거죠. 첫째는 욥의 믿음이 그걸 통해서 더 정결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교만이 다 없어지게 된 거고 또 하나는 욥처럼 믿으면서도 때로는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자들에게 욥을 통해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거예요. 네가 잘못해서 지금 어려움 겪는 거 아니야. 그냥 연단이야. 참고 견디면 결국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셔. 조금만 참아.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너는 잘못되지 않았어라고 위로하시는 거예요. 욥기가 쓰여지기 전에는 그런 걸 몰랐어요, 사람들이. 그냥 죄지면 다 잘못되는 거고 내가 지금 잘못되고 있으면 죄를 지은 걸로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지금 고난도 힘든데 이게 내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더 힘들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무슨 죄인지 잘 모르겠고 이러면 우리의 신앙이 수렁에 빠지는 겁니다. 헤매는 거죠. 근데 욥기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릴 수 있게 된 거거든요. 근데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하나님이 욥을 믿었다는 사실이 감동적이에요. 우리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믿으실 수 있어야 돼요. 너는 아무개 집사는 아무개 성도는 믿음을 지킬 사람이야. 내가 이런 축복을 줘도 변질되지 않을 거야. 좀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쉽게 나를 떠나지 않을 거야. 그래야 하나님 마음껏 맡기시고 축복하고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이게 좀 달라지면 행동을 바꾸는 사람은 하나님이 믿으실 수가 없고 하나님이 선뜻 좋은 것도 계획하시는 것도 줄 수가 없는 거죠. 자녀도요, 믿음직한 자녀는 밤늦게 친구들하고 놀러 갔다 오겠다 그랬더니 그래 가? 그래 조심하고 이렇게 보냅니다. 그런데 대낮에 나가도 사고 치고 오는 자식은 밤에 나가겠다면 절대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평소에 순종 잘하는 자녀의 모습으로 살면 우리가 좀 어려운 부탁을 하나님께 해도 하나님이 약간 갸우뚱하시면서도 오케이 나는 널 믿어 그리고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과 페이버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높아심에 말씀드려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100% 하나님께 순종해야 기도 응답을 받는 건가? 아니면 꿈도 꾸지 말아야 되는 건가? 그렇진 않습니다. 완벽한 자녀가 어디 있겠어요? 부모 마음에 100% 드는 자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향한 부모의 기대와 사랑은 엄청나게 크기 때문이죠. 우리 크신 하나님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크실 거예요. 사랑하는 만큼.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기대와 기준에 흡족하게 만족시켜 드리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노력은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응답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꼭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긍휼이 무한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아침마다 새롭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시편 32편에 이르기를 허물이 사함을 얻고 그 죄가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다윗이 그 은혜를 체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행동으로는 100% 완벽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할 때가 대부분일지라도 우리의 마음만은 베드로처럼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정말 하나님께 좋은 자녀가 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좀 우리의 허물, 약점, 때로는 삐딱거리던 불순종하는 것들도 결코 기도 응답의 방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의 평안을 가지시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라 그랬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고, 그렇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결국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용기를 얻으셨죠. 처음에는 하나님 이 죽음의 컵이 내게서 좀 지나가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주님도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힘을 얻으셔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순종했을 때 물론 예수님 십자가 지고 죽으셨지만 결국 하나님이 부활하게 하시잖아요. 영광의 주로 하나님의 보좌 옆에 세우시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난이나 어려움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기도할 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